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의 말씀으로 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에 먼저 살펴볼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도,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구약의 말씀을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을 새롭게 읽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온 인류에게 전파되어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도가 되었다. 사도성을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선교 여행을 하면서 전하는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자기가 직접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편지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과 디모데에게 말씀을, 두 번째의 편지의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디모데가 갖게 된 믿음은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 어머니와 어머님의 믿음을 아주 견실하게 훌륭한 믿음을 물려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주의,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을 생각할 때 인성을 물려줄 수도 있고 재물을 물려줄 수도 있고 어떤 가르침을 물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의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물려주는 거죠. 그것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물려주면 싸웁니다. 대기업의 자녀들만 싸우는 게 아니고 자금은 작은 대로 싸웁니다. 재물을 못 물려주고 빚을 물려주기도 하죠. 그래도 싸웁니다.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원망을 듣지 않으려면 그냥 최소한의 물려주면 됩니다. 빚을 남겨줘도 안 되고 재물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남겨주어도 그 자식들이 불행하게 된다. 이번 주에 난 기사를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들이 재산을 가지고 법정 다툼을 할 것처럼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의 부친과 모친에게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드러났을 뿐이지 우리 집안사들을 다 뒤져봐도 대부분 싸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남겨준다는 것이 현명한 것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계승되어진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삶의 모습이 투영이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고 그 너머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의 내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가치가 되겠죠. 예를 들면 인간은 어디서 왔나? 원숭이로부터 오고 진화로부터 오고 우연히 생겼고 그래서 도덕이라는 그냥 감각적으로 살면 되고 현실에 맞춰서 살면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 삶의 양식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이죠. 그런데 그러한 도덕률이 약화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로부터 내가 존귀한 자다라는
그러한 그 정체성은 우리의 삶을 더 한 단계 높은 그러한 삶의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겠고, 또 그것이 자녀들에게 자연히 본이 되어야 할 줄로 6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많이 불렸던 복음성가이기도 한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듯이 그대가 받은 은사를 자라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꽃이 작은 예수님의 영적인 빛, 선한 빛, 믿음의 빛, 사랑의 빛, 소망의 불꽃이 온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러한 것들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케 하시면 그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따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성장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나 자신에게 더 주님께 순종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삶의 자세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이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감격이 있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작게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작은 두려움부터 나를 핍박해 올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15절의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했습니다. 부겔로라는 사람과 허모게네마저도 나를 떠났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름을 거론하면서까지 자기를 떠난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를 아는 사람들도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안쓸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니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오네시보라는 인물이 16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1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네시보라는 인물은 아마도 오네시모라는 인물, 동일 인물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나타난 이름과 동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을 가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고 사도 바울을 잘 따랐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 오네시모는 풀려났습니다. 그러자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찾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 필요한 물품들도 아마 공급을 해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그 한 인물을 통해서 노예였고 죄수였던 오네시모라는 한 인물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주인에게 오네시모를 용납하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로 대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후에는 이 오네시모가 에베소서의 감독이 된 것으로 그렇게 기독교 역사에는 서술이 됐는데 정말 그 인물이 그 인물인지는 알 수 없으나
2차적으로는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노예의 신분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한 지역의 감독이 되고 순교의 삶을 살았던 그 위대한 인물이 오네시모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았던 그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 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일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10절 하반절에는 복음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12절에는 고난을 받지만 이에 대해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게 맡기신 것을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14절에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그대에게 맡기신 진리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은혜의 산물인 거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기쁨도 얻고 고난도 받고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작은 불꽃이 큰 불꽃을 일으키게 되어져서 결국은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로마를 세상을 바꾸게 되어지고 그 위대한 복음이 지금 이 시점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해진 하나님의 크신 선물,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수많은 좌절과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성령의 내주하신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의 삶,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그러한 한 주간, 한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